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 내가 누군지를 잘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듯이 사사인 기드온이 그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사사인 삼손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마 그 두 사람의 그런 그 대조되는 것들을 아마 생각해 봤을 겁니다. 오늘 삼손이 그에게 주어진 그 사사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그에게는 분명히 나신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신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때로 따라서, 좋아하는 여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아침에 우리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게 하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일을 지난 시간에는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라고 하는 그 가정에서의 중심되는 그런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천국을 이뤄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어린이들의 천국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에 이곳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지만은 오늘 에베소 강해 때문에 늦췄던 건데, 어쨌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여해 준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 이 사회 속에서 가정이 없으면은 사회가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사회가 없으면은 그러면 또 나라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죠. 이 일들, 이런 속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그 중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속에서 새로운 가정과 사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4장부터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 삶의 원리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좀 더 집중해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가정, 그 이상적인 그런 세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 에베소 전체의 핵심이요 메시지인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회와 하나님의 이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경험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중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 세상은 우리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천국을 만들어야 되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던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복을 주신지, 어떤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런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새로운 사회와 이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들이 이 제대로 살아가는 일인가라고 하는 걸 돌이켜 본다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상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정체성을 이어가는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게 뭔지 알고, 행복한 관계가 뭔지도 알고, 그러면서 아는데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부가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게 알아요. 그런데 아내들과 남편들이 얼굴을 붉힐 일이 있고 그 속에서 서로의 이익이
상충되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속에서 이런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해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은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봐도 다르잖아요. 그죠? 참 저 부부 참 인고 부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부를 만날 때마다 부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못할 때에는 참 저렇게 되고 싶다. 근데 그걸 알아요.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반대로 서로 어떤 부부를 보면은 빈정되는 부부가 있어요. 정말로 이 서로 욕하고 빈정되고 헐뜯기 바쁜 그런 부부들도 또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떨까요? 또 어느 가정에 가면요, 그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거 정말 바르고 예의 바르고 단정한 그런 자녀가 있는 집에서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걸 보면은 왜 그런가, 왜 이럴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가족이 모여서 대화하는 그런 것들, 화목한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나는 있냐 이거예요. 우리 가정은 어떠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냐 이런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해목을 체험하는 것, 부부간에 또 자녀와 그런 일들, 이 삶에서 우리가 정말 체험하는 것들, 경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빈도가 더 높으냐 이거죠. 불평하고 불만하는 빈도가 경험이 더 많으냐, 아니면은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경험이 많으냐라고 하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 가보면요, 정말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이 넘치고 아주 화목한 그런 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면은 쌀쌀하고 냉랭한 교회들도 있어요.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에 나가면은 이제 뭐 교회들 순방하면서 말씀을 전할 그런 기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요 가면은 말씀이 막 쭉쭉쭉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 느끼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막 어떤 벽에다 대고 설교하는 것 같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응?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교회 가면 그냥 있고 싶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교회, 빨리 이곳을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뿐만이 아니고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이상적인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에, 그럴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매일매일이 지옥 아니겠어요? 살아가면서. 근데 하나님의 이상적인 새 사회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한 것, 이 가정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부모와 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어서 두 번째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장소예요. 그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그 가정이라는 것, 혼자 있는 것,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짝지를 주고 그 짝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고, 사람들은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혼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 이 가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이 결정되어지는 것들은 가정을 통해서, 그가 자라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과정을 느꼈느냐라고 하는 걸 볼 때에 그가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살았냐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가정이라 할 때 우리는 그 가족의 두 가지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그 수평적인 그런 관계에서, 물론 이걸 뭐 꼭 이렇게 나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은 수직관계,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를 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이 수평적인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될 때에, 그럴 때에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 달라는 가정이 나오는데, 그 속에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 수평과 수직의 중심에 십자가 같은, 십자로 볼 수 있는 그런 가정 가운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결과가 되는지는 뻔할 거 아니겠어요? 행복하고 이상적인 가정은 어떤 한 구조만,
완성되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집이 있고 그냥 그 속에 구성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올바른 가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난파 간첩이 가정을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서 아무리 그들이 직책을 가지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온전한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목적 때문에 만들어 놓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부 관계는 부모 자녀 관계며 또 상호 보완의 관계고 상호 필수 조건이 있는 그런 이 상호 필수적인 그런 관계가 바로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연결하는 고지, 이것을 교차되는 것이 우리가 좀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부부,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그런 정경이 넘치는 그런 부부 사이에 결코 잘못된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러나 거칠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부부가 있는 곳에 올바른 자녀가 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올바른 자녀가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외적이고 정상적인 경우가 아니고 어떤 그냥 아주 최악의 부모 밑에 자녀가 자라면서 온전하게 자랄 수는 있어요. 그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변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에 남아있는 쓴뿌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쓴뿌리에 대한 것들. 우리가 이 부모 자녀 관계의 정립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말씀이 원하는 부분을 우리가 겸손히 듣는다면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것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내 부모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이 말씀들을 쭉 보세요. 이 말씀들이 제시하는 것 이것도 일방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서는 어떤 일방적으로 딱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으로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이들이 다 관계가 더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방적으로 되어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합니다. 부부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물론 그 가운데 아주 억지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보면은 티격태격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입에서 막 그냥 험 얘기가 나올 관계가 되어도 사실은 그거는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정한 것도 자기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결정한 거.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 이 아내와 이 남편이 결혼한다라고 하면은 서로 거기에 대한 자기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잘되고 누구는 나쁘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들, 이 관계가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이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잘못이 씻다? 그럼 쌍방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한쪽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 관계를 깨트릴 만큼 그렇게 아주 잘못된 그런 일들을 한쪽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 일들. 근데 부모만 또 입장을 부모 입장에만 보는 것도 아니고 자녀의 입장만 볼 수 있는 것도 또 아니에요. 사실은 또 따져보면요. 그래 관계가 서로 상호적이에요. 부모가 그러니까 자녀가 그렇다. 아니요. 자녀가 또 잘하면 부모가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부모가 잘하면 자녀가 또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것들 이 신앙의 역학관계에 대한 관계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도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사랑과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늘 사건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내와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와 부모가 이 부모 자녀 관계가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러면은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될까요? 자녀 입장에서, 또 부모 입장에서, 서로 각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어떤 부모로서만 딱 내 입장만 아니고, 부모의 위치라는 것은 동시에 자녀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부모와 자녀라는 개념이 동시에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생각해야만 이 문제들이 풀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 돼야 되냐라고 하는 거, 그는 같은 눈높이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 눈높이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자의 자녀의 그 사이의 문제를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부모의 위치에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위치에서 풀어간다라고 한다면, 자녀 입장에서 먼저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잘 풀린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서 이 강자의 남편부터 성경이 먼저 지적해 줬으면 좋겠지만은 안 그랬어요. 아내 입장에서 먼저 풀어가고 이 일들을 봤던 것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어요. 그러면 6장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일을 보면은 뭐예요? 자녀들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이 문제 접근하는 것이 어디에서 접근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마 이 뜻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보세요.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 입장은 성경이 아니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다 나타납니다. 지구 역사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본능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네? 특별계시가 아니라 자연법의 일부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기독교 윤리에서만 독특하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것이 아니고, 네? 이 세상의 모든 원리도, 윤리적인 측면에도, 이 사회적인 측면,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에도 이런 견해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동양 사상에서 공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한국과 일본이나 중국 같은 이런 나라들도 이 전역에서 이 유교적인 사상이라고만 딱 못 바꿀 것이 아닌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보면은요, 이 일들이 이렇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명령하는 도덕법과 자연법이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약의 율법이 또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요, 인간의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부모의 공경. 우리 한번 이거 띄우지 않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제가 이 말씀을 띄울 재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매일 그냥 띄워져 있는 것, 성경을 찾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찾아보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뭐라고 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말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하는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말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런 또 한 가지 이유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약에서 특별히 이걸 많이 강조하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자녀들아 모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 자, 이 일들이 틀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을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이 윤리적으로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도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해야 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에서 순종하는 일,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이것이 자녀들의 첫 도리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럼 주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살인자의 자녀하고 막 놀리고 그런 일들이 아이들이 뭐 이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딱지가 붙어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그 부모 자녀가 관계가 깨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부모를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녀들이요. 그렇지만 그것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천륜이라고 하는 얘기. 그 말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라고 하는 요 안에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골로새 3장 20절에도 모든 일에 부모에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는 그 말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주의 관점에서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더 깊이 그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관점과 내 판단 기준에서 하고 안 하고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나 부부관계나 뭐 자녀관계나 부모관계를 자칫하면은 내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 관점에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은 다 기분 나쁘고, 응? 내가 은혜로우면 다 은혜롭지만은 내가 기분 나쁘면 은혜롭지도 않고 그것이 나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시야에서, 주님의 가치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그걸 본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아도, 내가 은혜롭지 않아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잘못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관점으로 보라 이거예요. 약하고 병들고 능력 없는 부모, 그 모시는 거 예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내가 힘들어요. 내가 지금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내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공경해야 되는데 아는데 내 거가 적절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먼저 가야 될까요? 이 일들 틀린 것이라면 하지 말으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이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옳은 것이라면은 싫어도 부모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부당한 요구를 했나? 아무리 부당한 요구를 해도 그것이 우리의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라면 그거야죠. 주님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것 때문에 부모와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고 내가 부모가 되어서 그리고 자녀들을 보면은 항상 보면은 어떤 관점이 되냐면 양보하는 입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부모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엄마니까 너 나한테 따라야 돼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보다도 자녀가 우선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져 간다면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이거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는 안 따라옵니다. 내 자녀가 그걸 따를 리가 없죠. 우리 부모가 하는 거 보니까 안 그러더라 이거예요. 항상 보면은 자기보다도 앞서 생활을 사는 것이 부모의 삶이니까 그 삶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정의 교육을 따라서 의사 가정에서 또 그 학자 가정에서 그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요. 그 부모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을 보면은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외향적으로 자꾸 밖으로 나다니면은 자녀들은 외향적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것들, 자녀에게 가르치는 가장 큰 교훈은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잘을 꺾으면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보여줄 때, 그럴 때에 자녀들이 그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여건에서는 참,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은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되는 때가 요즘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어머니에게 그 며느리가 뭐 막 그냥 함부로 해도 꼼짝 못하는 이런 일들. 근데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모셔야 되는 문제가 역사적으로 참 어렵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뭐 어떤 명절이 돼가지고 가족이 모이면은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섬겨야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는 걸 봐요. 고부간의 갈등. 근데 요즘은 고부간의 갈등보다도 그것이 그냥 며느리는 당연하고 시어머니는 그냥 숙여야 되는 그런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잘하면은 그 어머니의 위상이 높아가요. 아들이 못하면은 그 부모의 위상이 떨어지는 걸 많이 봐요. 응? 나보다 못하는 건 어떤. 이 일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남편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것이 뭘까요? 또 그 일을 보면은요, 남편 부모나 친구들에서 잘해주는데 그 시댁에서 잘하지 않겠습니까?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에게 아내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아내의 부모를 대해주는 것, 이것만큼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 떠나도 아내의 노래에서 남편의 부모를 정말 자기가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내 부모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생각하고 돌봐준다면은 당연히 오는 것이 뭘까요? 남편이 왜 그랬어 하겠습니까? 아내가 왜 그랬어 그러겠습니까? 남편이 부모를 비판한다 하더라도 내가 감싸준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런 부분에서 어렵고 힘들고 쓰리쓴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도 어떤 한 여인을 볼 수 있습니다. 시라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어땠습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응? 시어머니 한 번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내가 죽을 것이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나 말리지 마세요. 그리고 쫓아왔어요. 한 며느리는 그냥 떠나갔지만은, 근데 이 룻은 안 그랬어요. 이방 여인 룻은 이런 믿음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갔습니다. 룻을 기억한다면은 이 상황이라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나 내가 하지 않는 이유는 참 많아요. 어떤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를 딱 울타리를 쳐놓으면은 다른 어떤 일들도 그냥 내 뜻에 맞게끔 그것이 이해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통념이에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이래서 하지 않고 저래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많아요. 따지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벽을 뛰어넘는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가정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기서 보세요. 자기 혈육이 아닌 그런 부모를 더 잘 섬기는 경우에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이 3절 말씀 보세요.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 자기 혈육이 아닌 부모.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자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녀의 입장에서. 그리고 나서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어떤 관계가 되어질까요? 여기 문제가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랑에만 기초하고 사랑한다면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랑하죠. 근데 결과는 길에 막힙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기준은 어떤가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인간적인 사랑이고 자기 연민의 사랑이 되어져 가요. 그 일에는 어떤 일이 따를까요? 섭섭함이 따르고, 그리고 안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사랑뿐, 본능의 사랑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 자녀 입장에서 보고 한다면은 아무렇지도 않을 것인데 네가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자기 사랑에 대한 거. 아비들아, 아비된 자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본문 사정에서 말하잖아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 아시겠지만요, 말썽 부리는 자녀, 그 자녀들을 대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본 그 결과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부모가 자녀에게서 받은 상처보다 크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뭐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다 상처받게 한 일 없는데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상처받은 잦지 않은 자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가 있는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저께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겪던 일들을 페이스북에 얘기를 하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던 그런 일들, 교회에서 꾹꾹 존다고 뒤에서 머리카락을 불러 태우는 그런 상사도 있었고, 별 통역한다고 통역병으로 차출돼가지고 갔는데 분명히 보고를 하고 갔다 오고 차출돼서 갔다 오고 대대장이 분명히 그 부대까지 실어다 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해야 될 그 당번이 투 안 하고 그냥 자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 연대가 완전히 발칵 뒤집혀가지고 난리가 났더래요. 그런 일들. 근데 그 가운데서 또 어떤 일이냐면 이 댓글이 쭉 있는데 친구들이 댓글이 나와요. 나는 내가 내 후임들한테 잘해주고 갔는데 후임들이 상처받았다고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일 같지 않아요? 나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제대로 해줬는데 그 자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 그렇고 서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 문제가 한마디로 하면은 깊은 상처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청소년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를 떠날까? 왜 가정을 떠날까? 각출하고 또 무슨 상처를 받는 이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뭘 상처받았다는 거냐 하고 돌이켜 보세요. 돌이켜 보면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내 입장에서 본 거예요. 내 입장에서 사랑한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접해줄 수 있는 건데, 좀 놀랍고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요, 부모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처들을 자녀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부모는 모르는 상처. 그 자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커보자 이거예요. 커서 보자 이거예요. 내가 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응?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당하지만 내가 어른이 돼서 보자. 그러고서 커가지고 부모를 등한히 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어볼 때에 지금은 내가 당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그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런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거. 그건 부모 입장에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부모 입장에서는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상처를 줬다라면 그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부모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권위와 소중함,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돌아봤는데, 지배적인 권위를 가졌을 때에 그때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지배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책임적인 권위지 지배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부모에게 자녀를 맡긴 것은, 그것은 그 일들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그냥 위에서 누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 입장에서 어떤 그런 입장으로 봐야 되냐라고 하는 거. 어린아이 미숙합니다. 부모는 능숙하죠.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숙한 사람인데 부모의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있어서 뭔가를 판단한다?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 어렵다는 사실을 아이들의 입장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이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너 하지 말아야지. 왜 그러냐 이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그건 생각해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자기는 못하지만 자녀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들 앞에서 부모는 그냥 TV 보고 놀다가 애들이 재밌는 것 같은데 옆에 앉아있으면 너 집에 방에 가서 공부해! 쫓아내는 거. 이런 일들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해봤길 바랍니다. 응? 나는 못했지만 너는 잘해라. 나는 공부를 못했는데 너는 잘해라. 이런 일들.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대만족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이런 일들. 부모가 못하는 것을 왜 자녀에게 강요합니까? 그러니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게 컴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유가 뭐니까 은연중에 자녀가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응? 자녀들은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로마 시대에 가지던 사고방식 아니에요, 그건요? 이 로마 시대 때는 아내나 또 자녀들이 소유예요, 하나예요. 소유기 때문에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이나 노예나 자식도 다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던 이 근대적인 이 지식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생각해요. 아는 거, 이 지식에 대한 거 소유물이에요? 근데 소유물이 사실은요, 내가 만들어가지고 소유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되었을지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재능 기부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 대한 건 인격적인 대상이지 자기 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종되듯이 대하니까 아이들이 비틀어 나가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또 부모가 어떡합니까? 내가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지금은 힘들어서 이런 일을 못하지만은 라고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아마 분명히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소유물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또 한 가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모욕감과 수치감을 주면 안 돼요. 자녀라고 함부로 대하거나 그에 대해서 정말로 상처가 받을 만한 그런 일들. 쉬운 예로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하는 그런 싸움, 그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네 아빠가 이렇게 나빠. 네 엄마가 나빠. 그게 얘기하는 자녀들이 어떡합니까? 어떤 그 아빠는요, 아주 그냥 자녀가 노래자가 걸린 만큼 그렇게 네 엄마가 나빠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막 노래자 걸려가지고 나중에 정말 정신병이 들 만큼 그렇게 하는 아빠도 봤어요. 엄마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주입하는 거. 내 엄마는 정말 나쁜 여자다. 네 아빠는 정말 나쁜 남자다라고 하는 그것을 받고 자라는 자녀들은 어떤 그런 상처를 갖고 살까요? 부부끼리 문제지 자녀들에게 옮길 이유가 없잖아요. 또 한 가지 그런 일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지만은 양은수 씨라는 분을 아시죠? 그분이 쓴 그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오래된 책이지만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아이들에게 7가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호소하는 게 있습니다. 인정해 주세요. 아이들을 인정해 주세요.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훈계해 주세요. 그리고 이해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치료를 채워 주세요. 그것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양은수 씨가 그 책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등과 혼란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 부모들에게 이런 것을 외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니까 참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것들을 참 많이 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3학년에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줬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이런 것들, 이 일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부모들에게 적극적인 이런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일에 보세요. 5절 가운데 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주의되는 것이 자칫 놓치기 쉬운 그런 번역이 되어졌는데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러면 이해가 참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주의 교양과 훈계 참 잘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 일들, 부모가 교양과 훈계를 훈련과 말씀의 양육이라는 말로 바꿔놓는다면 아마 선명할 텐데, 이 일이 참, 오늘 본문에 뜨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에 얘기하는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과 훈계 대신에 훈련과 말씀의 양육으로 자녀를 교육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고 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잠언서에 보면요, 잠언서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진실이 징계하느니라 됐습니다. 징계라는 얘기. 참 요즘은 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학교에서도 애를 못 둡니다. 조금만 학생들에게 뭐라고 하면은 그냥 딱 핸드폰을 들이대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는데 그 부모가 교사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요즘 오죽하면 아이들도 부모가 혼나고 그러려면은 얘기돼. 이 잠언서 3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서 11장 12절입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12서 12장에서도요, 사생아는 때리지 않지만은 자기 자식은 때린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 아이를 아답해가지고, 응? 받았는데, 집안에 아이가 있어요. 자기 자녀가 있고, 또, 데려온 아들이 있는데, 보면은요, 자기 아들은 훈계하고 때리고 그러는데, 항상 데려온 아이는 혹시 마음이 상할까봐 훈계를 못 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해야 하는 거니까, 나도 아버지에게 훈계받고 싶다 이래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응? 기뻐하는 자, 응? 자기 자식을 사생아는 때리지 않는 자기 자식은 때린다. 이 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아마 이거는 한번 예화를 드린 기억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응?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기절한 적이 있대요. 아들 경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엠버라스 불렀는데, 구급차를 불렀는데 3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해가지고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 때렸냐 이거예요. 아이 때려서 기절했냐 이거예요.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아이를 때렸다뇨.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자녀가 잘못하면 때려가지고 훈련시키느라고 때려가지고 기절시키는 경우가 많이 생긴대요. 생각해보지 못했던데 그런 일. 가끔 아이를 때려서 기절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국 부모들은 그 자녀를 그 정도로 훈계하고 양육하니까 어떤 나라라고 얘기합니까?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 신사의 나라가 아이 때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버릇 없이 행동하면은 목사 앞에서도 사정없이 때린답니다. 깜짝 놀랐대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가, 우리는 그런 일 많잖아요. 예배 드리면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때리더라는 거예요. 기강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은 전적으로 동감하는 건 아니지만은 때린다? 어느 정도 동감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제 손주들이 어떨 때는 저를 보기 싫어해요. 그래가지고서 노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나도 지금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는 그랬어요. 제 며느리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이 좀 훈련을 시켜야겠다. 그때부터 그런 가지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그냥 얘기를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상처를 받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제가 보면 요즘 아이들 저 신세대 맞습니다. 꼰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살면서 정말 이러면 안 된대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보여요. 아이들 보세요.
특히 필리핀에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어떡합니까? 요즘은 그러지 않겠지만은 그냥 옷 쏙 벗어놓고 그냥 몸만 빠져나가서 그 일들을 아대가 하고 그런 일들 많이 보잖아요. 이 일들 내 자기 감정으로 양육하지 않고 분개한다면은 마땅히 해야죠. 영국에서 또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우리는 보통 집에 아이들 친구가 놀러 오면 어떡합니까? 맛있는 거 내주잖아요. 맛있는 거 내주는데 그런데 과자를 내줬더니 그 아이의 부모한테 혼났대요. 왜 그러면요? 그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절제해야 되는데 그래서 절제하면서 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주니까 아이가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아이가 먹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비스킷 하나 먹기 위해 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연극을 하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하도록 자기가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그 결과를 얻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선교사님이 한번 굉장히 난감했던 일이 있었대요. 애들 친구가 와서 맛있는 거 줬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요. 저도 그걸 느꼈어요. 저도 그걸 우리 손주들에게 맛있는 거 과자를 좀 사줬어요. 사줬는데 보니까 과자가 나 같으면 그 한 봉지 그냥 다 먹을 것 같은데 딱 떼서 몇 조각만 딱 떼서 주더라고요. 야, 훈련 잘 시킨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도 절제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영국의 그 교육도 잘못된 요소도 없잖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 이 논란. 요즘은 너무나도 정말 과잉보호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너무 오냐오냐하고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요, 자기 부모에게 잘할까요? 못해요. 저는 어릴 때 밥 먹으면서 어른 숟갈 안 들고 숟갈 면은 막 그냥 숟갈로 머리를 맞고 그럴 때 그렇게 자라봤습니다. 아버지하고도 하고 어릴 때지만은 겸상해서 앉으면은 엄마하고 누나가 넷이나 되는데 누나들은 다른 상에서 먹으면서 딱 상을 아버지하고 아들이 하나니까 겸상해서 딱 먹는데 제가 맛있는 게 있어가지고 숟가락 먼저 들면 혼나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 그것이 잘못된 건가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지켜야 될 것들, 자녀에게 노예가 되는 부모가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질질 끌려 다루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비극이고요. 그런 자녀가 나가서 세상 사회에서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훈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필요할 때는 매를 들어라도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것,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양육 방법이에요. 근데 훈계할 때 부모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 훈계라는 말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훈계한다 그러면서 훈계를 하는데 사실 그 가운데 내가 말하는 걸 왜 너는 왜 제대로 안 지켰냐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쁘게 때리는 거? 북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북이 아니에요.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해야 되는 그런 대리만족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확한 성경적 원리와 성경의 제대로 아이들 양육하고 해야 되는 것. 오늘 본문에서 구면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교양으로 말씀으로 양육해라.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각 가정에서 아침 기도와 또 아침 예배 혹은 저녁 예배, 가정 예배를 좀 드리라.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도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에 오늘 부모를 초점을 치면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라고요? 자녀의 입장에서 먼저 하라 이거예요. 아마 부모의 입장에 있다면 부모부터 벌써 냈을 거예요. 근데 자녀들아, 이게 1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 이 말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그가 인류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세상에서 중요한 그런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켜야 될 것들이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내들이 남편들의 말에 이어서 오늘 자녀들에게 또 아비로서 또 부모로서 어떤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 일을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녀들이
이 올바른 기쁨의 사회, 그런 그 가정의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녹아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가정을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 가운데서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이타적인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면서 참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권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떨 때는 구두 닦으면은 용돈을 주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정말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 그것을 또 사례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참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대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 오늘은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온전한 그런 가정에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리고 세상이 이걸 보고서 따라오자 하는 그런 욕심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천국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